고 도도삼 장로님이 묻히신 곳을 제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묘지 자리에 이름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두었더라고요. 정식으로 동판 비석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요. 성경이 우리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영국 신사 같은 분이셨지요. 예의를 아시고, 때로는 바른 말씀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는 노 장로님은 베풀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감사한 것은 김영신 권사님이 믿음으로 굳굳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목양교회는 잊을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빈자리가 우리에게는 사실 참으로 큽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셔요. 이종대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세영 집사님, 또 한호 집사님, 또 배조희 권사님, 한 분 한 분 참 그리운 분들입니다. 가족이셨던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빈자리가 아마 더 클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대로 못해드렸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후회를 하곤 합니다. 전에 제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아뿔싸 저희 집사람이 꿈에 죽은 거예요. 저는 보통 깬 다음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꿈을 거의 꾸지 않는 편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꿈에 무엇을 선명하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꿈에 계시 같은 것을 받기도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꿈이 선명했어요. 저희 아내가 죽었고, 저는 그 죽은 아내 앞에서 슬퍼서 우는데, 꿈이었지만 제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깼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집사람을 딱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안심도 되고, 그리고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이유를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불쌍해 보이고요. 뭐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중에 다시 잔소리하고 하니까 불쌍하게 보던 마음이 좀 이제 없어지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 그 꿈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좀 번쩍 납니다. 제가 그 노 장로님 묘자리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같은 그날 3년 전에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그 조동희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셨죠. 그 묘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바닥에 붙여둔 동판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Best husband and dead. 그리고 그 밑줄에는 young forever,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best husband and dead,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
그게 동판 비석에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 조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딸들이 의논해서 동판 비석에 그 글을 쏟은 거죠. 그 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모님과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미 목회 참 어려우셨지만 그 아내와 딸들과 참 재미있게 사셨습니다.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어요. 그 비석의 글이 그 조 목사님한테 딱 맞는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 품에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살펴주면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 한 육체를 이루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또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가 잘 알듯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 한 육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행복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고 한국은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한답니다. 같이 안 살고 결혼 안 하고. 왜 그러냐? 돈 잘 버니까 자기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고 또 혼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 혼자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행복이지 않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을 봅니다. 31절, 33절 두 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이어서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돼요?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거 말하자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이것이 한 육체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픈데도 내가 안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쁜데도 나는 별로고,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육체예요, 아니에요? 한 육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 하니?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싸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33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33절을 보게 되면
보입니까? 33절에 남편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고요? 자신같이 하고.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 육체가 될 수 없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한 육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못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여기서 좀 허물을 고백을 하면요, 저희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자주 자기 자신만 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 볼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내들은 뭐 남편 볼 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자주 듣습니다. 자기만 한대요. 이기적이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제가 챙겨 먹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돕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애들 챙기랴, 뭐 일 다니느라 그 집사람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먹는 것까지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제가 먹는 것은 가능하면 내가 챙겨서 먹겠다. 그런데 이걸 보고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침을 챙겨 먹는 것처럼 집사람에게 아침을 챙겨준 적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 것만 챙겨 먹은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주 더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 것들은 그래도 제가 좀 챙겨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집사람을 챙겨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어떨 때는 제가 이 집사람에게 화를 내는데도 화를 냈어요, 분명히. 근데도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저 사람 그 앞에 뭐 처먹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 또 입으라고 챙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이기적이야? 난 당신 위해서 내 스스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들을만 하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이렇게 깨달아도 실제로 아내를 챙겨주고 하는 일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몸에 익숙하지 못해서 이게 잘 못하겠고요, 또 괜히 해준다고 했다가 잘 못해갖고 야단 맞을까 봐 그래갖고 이제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건 역시 두 사람이 한 육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이 한 육체를 이루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게 되면 리스펙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라도 남편 앞에서 남편 듣는 자리에서 은근히
내 남편 능력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네. 우리 교회 아내들은 아주 최고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행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 남편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내라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어요. 우리가 사는 게 좀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힘을 내야 나도 힘이 나요. 여러분 이래 보세요, 한번 남편에게. 이렇게 금방 웃는 거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신데요, 한번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말에 힘이 나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만큼은 먹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성공도 하고 그러다가 부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못하고 부자가 못 돼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되지 않아요? 나는 행복도 하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대부분 행복도 못하고 돈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 이런 분들은요 행복하다가 뭐도 생겨요? 돈도 생겨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한번 여자분들만 따라해 보실까요? 남편은, 안 따라하시네. 다시,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가 존경이라는 좋은 밥을 안 주면 남편은 맨날 배가 고픈 거예요.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배고프면 불만 쌓이죠. 나라에서 폭동이 왜 일어나요? 배고프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배가 고프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쌓이다가 어떨 때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폭발하기도 하고 사업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폭발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폭발하기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밥은 누구만 줄 수 있는가? 이웃집 아줌마가 줄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어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아내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아닌 사람은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남편만이 줄 수 있는 아내를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이웃집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양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웃집 남자가 그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그거 뭐예요? 불륜이죠, 불륜. 정신 똑바로 우리가 차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양식,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서로 배고파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늘 만족하며 행복감에 젖어 살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이라는 밥을 때마다 공급해 주게 되면 남편은 늘 배가 불러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인 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죄송합니다. 잠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글 다 읽는 거 배웠으니까 우리 같이 1절부터 쭉 어린이들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부모가 순종의 본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배우지 않은 것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울 때에 가르치는 사람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면 배우는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부모 공경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는 안 가르쳐요.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혹간 가다가 잘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지도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바르게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만 맡겨서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고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이라는 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돼요. 매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가르쳐야 되고요. 11조 드려야 되는 것 가르쳐야 되고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헌금 드리는 거 가르쳐야지 돼요. 그거 가르침을 못 받고 배우지 못하면요 잘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있는 소망 있는 미래가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신이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주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한 차로다가 한 40여 분 떨어진 곳에 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울산에 저희 자랄 때 같은 동네에 아주 잘 아는 집안이 있었어요. 같은 구역이고 또 하여튼 두 집안이 잘 알고 그 자녀들하고도 잘 알고 그리고 거기도 자녀가 넷이고 우리도 넷인데 넷이 서로 연령대가 비슷했어요. 그래 막내 넷째 막내가 서로 또 동갑내기고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 동생의 그 친구가 울산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동생의 친구, 내 동생 같은 그런 목사죠. 그런데 한 5, 6년 전에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늦게 자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그맣을 때 애기 엄마가 말하자면 사모죠. 사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5, 6년 동안 아들이 좀 둘인데 그 작은 아이는 아직 어려서 그 친정 부모님에게 맡겨들었고 장모님에게 맡기고 큰 아이를 혼자서 5, 6년 동안 키웠어요. 혼자서 결혼 안 하고 참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씻기고 밥 먹이고 챙겨주고 해서 학교까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애가 한 5학년인가 6학년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아침에 그 아이를 챙겨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먼저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바로 와서 애를 깨워서 챙겨서 해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이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새벽 기도의 그 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밝고 너무 꿋꿋하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를 남자가 아들을 그리고는 이제 둘째 애도 얼마 있으면 학교를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그 애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구김살 하나 없고 뭐 얼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야, 김 목사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참 그렇게 격려하고 제가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런데 그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아무리 그렇게 굳세게 산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 식구 중에 그 빈자리 하나는 너무나 큽니다. 빈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아무쪼록 서로 힘써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남자는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별로 없는 남자도 혹간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보게 되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도 누가 더 많이 해요? 남자가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더 많이 해요? 감옥에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감옥에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상상해서 감옥에 나쁜 짓 해갖고 온 사람 중에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가 많겠죠, 그죠? 상식적으로도 남자가 많아요. 남자는 게 실수가 많아요. 잘못도 많이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실수에 책망하고 잔소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 많은 남편을 그 아내가 감싸주고 때로는 좌절하는 남편을 격려하고 누가 뭐래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분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시여 교회에 오실 때에 괜찮은 옷을 챙겨 입으시고 얼굴을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나오시기 전에 내 남편에게 존경이라는 밥을 잘 챙겨 주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약합니다. 요즘에는 강한 여자도 있지요. 남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꼰투시합을 해서 남자를 이기는 여자가 요즘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혹간 가다가 그런 여자가 있는 것이고요. 대체로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남자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내 아내는 나보다 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아직도 남편답지 못한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아내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내는, 여자는 약한 겁니다. 여자가 무서워할 때 남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무서워하냐, 아내가 걱정할 때 그까짓 것 가지고 걱정하냐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는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잘 살피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 기도가 막힙니다.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남편을 괴롭히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괴로울 때는 대부분 원인이 평소에 아내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부부는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부부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어떤 환경 오염과 파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고 지진과 전쟁과 어떤 재난보다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은 부부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